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주님 다 만나시고 오늘도 좀 복된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도보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고 태어나서 자랐던 이 루이자고라는 이 여성이 있었는데, 바로 그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 스탠드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딸 하나를 낳고 살다가 이 한 4살쯤 됐을 때 이 뉴욕 이 롱아일랜드 해수욕장을 가가지고 일광욕을 지내고 있는데, 마침 그때 저 바다 가운데서, 바다 속에서 한 소년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이 바로 그 물속에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가지고 이 아이를 건진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붙들고 끌어안아서 놓지를 않아서 같이 둘이 익사를 해버렸어요. 익사를 하고 난 뒤에 이 루이자는 한 주간 동안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울부짖고 막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찬송시를 줬어요. 그 찬송시가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송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이 찬송이 그렇게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찬송가, 바로 이 찬송시를 줬는데, 그게 오늘 우리 불렀던 바로 찬송가 542장입니다. 바로 그 후에 그는 또 딸을 데리고 이제 남아프리카로 선교를 하러 가요. 선교사가 돼서 가가지고 남아프리카에 가서 또 재혼을 합니다. 이 누이자는 또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이제 미국에 살지를 못하고 아프리카 노디지아라고 하는 데를 가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1917년까지 바로 그 자기 죽기까지 그곳에서 선교를 해요.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세상을 떠나고 의지할 것이라는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남편을 떠나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남편이 자신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구주 예수가 자신의 영원한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됐고 깨달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귀한 믿음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필연적으로 무엇이든지 의지하고자 해요. 그래서 사람이든 물질이든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은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마르틴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서 무엇이든지 당신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 어디든지 당신의 마음을 머무는 곳에 그들이 사실상 당신의 신이다. 내 사람이 같은 사람을, 물질을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엇을, 신을 섬기면서 살아간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를 않아요. 섬길 필요가 없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유일한 참 하나님을 제쳐놔놓고 사람이나 사물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인간의 간섭이고,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예레미야 오늘 읽은 말씀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저주가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에 3개의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 3개를 나오는데 처음에 사람은 바로 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인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둘째 보면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바르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조하는 인간의 인생의 연약성을 결함을 지키는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게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강한 자 또는 용사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 단어는 전부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바울이 언급한 육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하는 태도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능력으로 제법 많이 뭘 할 수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은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 또 그리고 이 출애굽기 22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내가 대신에 싸워주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 그 싸워주겠다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죠.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시고 내가 싸워주겠다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홍해를 건너갈 뿐인데 뒤에 따라오던 이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대 떠내려가고 다시는 보지 못하겠다, 다시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서 또 누가복음 보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발을 잡지도 못했어.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상식도 경험도 다 초월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만 했는데 어떻게? 그물을 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실어서 바로 배가 만선이 되도록 이렇게 고기를 모으시고 고기를 잡히게 하시는 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베드로는 그물만 내렸는데 바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만 내렸더니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 자체가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의지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는 저주를 받는 일이라. 십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다른 것을 꼭 우리가 너를 위해서, 왜 너를 위해서 뭐 해요? 나를 위해서 절에 가고 부처 앞에 빌고 복을 달라고 하는.
또 이것이 바로 우상.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섬기지도 말고 그 앞에 절도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 당시에 교회에서 세례 문답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 이렇게 보면 글도 잘 모르고 신앙도 없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렇게 제1계명을 가지고 그랬어요.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신을 바꾸지 말아라. 그 하나님 신을 다른 걸로 바꾸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세례 문답을 했어요. 이 앞에 앉아놓고 한 너댓 명 앉혀놓고 그렇게 제일 먼저 물어서 첫 계명이 뭐죠?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자신 있게 교회 가서 신을 바꿔 신지 마라 그랬어요. 바로 여호와 신, 하나님의 신을 다른 걸로 다른 신하고 바꾸지 마라.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 할머니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 자신 있게 얘기했대. 오늘 여기에 다른 신을 바꿔 신지 마라. 신으라. 바로 다른 신을 바꾸지 마라.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신이고 우리의 참신이 다른 신을 바꿔 신으면 안 되고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앉게 하면 그게 안 되고 하나님 자리에 사람들을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신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힘을 믿고 따르지 말라고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의 이야기는 아주 적절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이야기는 아주 그런 어떤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았는데 왕에게는 신상이 어떻게 그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그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는 넓적 다리와 그리고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얼마까지는 쇠로 되어 있고 얼마까지는 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신상의 이 얘기는 인류 역사를 예언한 거예요. 머리에 금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아주 강한 나라이지만은 얼마 후에 어떻게 바사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은은 바사를 뜻하고 있는데 이 바사는 참 엄청난 힘을 가진 강한 나라였지만은 헬라에게 망하고 말아요. 놋은 이 헬라를 뜻합니다. 헬라는 굉장한 힘을 가진 나라였지만은 얼마 후에 누구한테 망한죠? 로마에게 망합니다. 쇠는 로마를 뜻하는데 로마 제국도 대단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얼마 후에는 어떻게 동로마와 제국과 그리고 서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발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흙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의 이 분리를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들을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이 돌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아무리 힘이 있고 영원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 망해요. 그리스도가 인류의 역사를 다 다스린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진흙으로 된 이 발을 의지하면 결국은 어떻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은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를 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권력이 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건불 10년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권력이 10년을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중국에도 이렇게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현자라도 권력을 가지면 3년 만에 바보가 된다. 아무리 권력이 대단해도 매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권력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물질도 인간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가장 배신하고 빨리 배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제일 주인을 빨리 배신하고 그리고 빨리 배신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돈. 이 물질도 인간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빨리 주인을 배신하고 빨리 배신하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이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이 돈이 내 돈 아닙니다. 언제 자기 돈이 나를 배신하고 어느 시간에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이 돈은 생명을 살려주거나 생명을 살려주나 돈은 바로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전혀 맥을 추지를 못합니다. 돈은 그렇게 내 주머니에 있는데 나를 배신하고 언제 간다 온다 말도 없이 다 가버려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니다가 돈이 돌고 돈다 그래서 이 돈이 언제 돌아오는가 하고 제가 표시를 하나 해봤어요. 해놨는데 아직까지 안 돌아왔어요. 물질도 인간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자, 이 다 변질해요. 인간의 명예도 건강도 부모도 자식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를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금세 돌아가실 거예요. 자식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살기 바빠서 언제 돌봐주고 할 게 없어요.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저주는 아주 별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배반감을 느끼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이 생겨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저주입니다. 조엘 오스틴은 현명한 사람은 70%가 자신의 내적인 판단에 의지하고 25%는 외부의 의견을 참고한다고 그의 책에서 말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 다 부인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은 그럴는지 모르지만 신앙의 사람은 자신이 75% 다른 사람은 25%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100%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켈빈 크리즈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기자가 물었어요. 대통령의 리더십이 뭡니까? 나는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본 지혜로 아마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아무 목적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느냐? 여러분 갈대를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까? 흔들리는 갈대, 세상이 흔들리고 수시로 변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미를 의미하고 이 의지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게 없어요. 해방 전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 속지 말고 일본 사람에게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해라.
사람을 믿으면 속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저주를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의지하는 대상이 아님을 확실하게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 말씀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복이 어디서 옵니까?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은 복을 의지해야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러 나라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을 따르지도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방의 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혹 우리가 이런 바로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 말은 신뢰를 하고 확신을 하는 말을 말합니다.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놓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일체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일체된 삶. 내가 곧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저 수박 장사가 지게 아세요? 지게에다가 수박을 다 30개를 실었어요. 옷에 수박 30개면 100만 원 좀 돼요. 그렇게 되는 수박을 지게에다 짊어지고 간다.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내려다 놔놓고 그 다음에 뭐죠? 지게 짝대기. 지게 짝대기에 몰이죠. 나무로 된 위에 이렇게 딱 깎이게, 이걸 가지고 지게를 딱 받쳐놔요. 받치면 어떻게 돼요? 이 지게에 의해서 지게 짝대기에서 지게가 그대로, 수박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한데 이 수박 장사가 너무 힘들고 하니 그걸 세워놓고 그 밑에 그늘에 자고 있어요. 이게 뭐냐? 지게 짝대기를 가지고 지게를, 수박을 완전히 맡기는 거, 의지하는 거. 이게 바로, 이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 얼마나 그렇게 자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루 그냥 본전도 날아가 버리고 남는 이익도 없고, 그러는데도 여기 지게 짝대기에 의지해서 그걸 믿고 그 밑에 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 헝가리의 심리학자인 이 하마이 칙센트밋 하는 이 사람은 플로우라는 것을 바로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플로우 개념이 뭐냐? 흐름이라는 뜻인데, 어린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거기에 집중해서 집중해서 하는 거, 그럴 때 거기에 몰입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그 주변에 무슨 일이 나든지 그저 자기는 상관하지 않고 편안하게 즐겁게 자기 할 것만 하는, 이걸 바로 플로브라고, 이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플로브는 전형적인 예로 암벽을 타는 등반을 예시하고 있어요. 그는 오로지 자신의 장비에 의지해가 장벽에 매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암벽에 온전히 몰입할 때, 암벽을 타면서 거기에 전적으로 이 암벽을 오로지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면 시간 가는 것도 공간도 뭐 이런 거 다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즐겁게 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암벽을 했는데 저 북한산은 제일 높은 데가 어디죠? 인수봉이라는 데요. 810m예요. 높이가 810m가 되는데 경사가 적어도 아마 50에서 한 80 정도 되는 경사가, 그런 데를 줄을 매고 선능자가 먼저 올라가면 선등자가 먼저 올라가면서 줄을 이렇게 다 매놓고 가는데 그 850 줄이 굉장히 70m, 줄이 보통 한 70m 돼요. 이걸 가지고 몇 분이죠 올라가다가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이 암벽에 그 고리가 있어. 올라가다가 보면 이 볼트가 있는데 그 볼트에다가 줄을 걸어 가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거 타고 올라가면 810m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그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가 월요일 날 일주일에 하다가 월요일 날 그걸 타다가 보면 뭐 교회고 먹고 아무 생각, 스트레스 다 빠지고, 그러면 거기 하면 얼마나 올라가는데, 올라가야지, 힘들어 올라가야지, 씩씩거리면서 올라간, 그거는 몰라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올 때도 보면 그 가르바나로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이걸 타고 내려와요. 이걸 이제 타고 내려오는데 이걸 이제 체중 위에서 누워오는 거예요. 왜? 암벽이 한 경사가 60에서 한 90 정도, 80 정도 이렇게 되면 이리 서서는 못 내려와요. 바로 내 발바닥이 그 벽에 붙어야 돼. 이렇게 벽바닥 딱 붙어야 이게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많이 질수록 누워서 내려오면 이 카르바가 저절로 체중에서 풀려 내려가요. 그게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뭐 겁나는데 못난데 이거 안 내려가는데 이러면 못 내려오는 거예요. 중간에 매달릴 수밖에. 그저 줄 하나 그거 믿고 그냥 거기에 다 모든 거 믿고 내려오면 그렇게 모든 것 다 싹 잊어버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편한지 몰라요. 그냥 줄이 내려면 발만 이렇게 발만 대고 지절로 발만 이렇게 딱 펴서 각도 맞춰 내려오면 그거 완전 줄 믿고 발바닥만 이렇게 내려오면 그 내려오는데 아주 그렇게 편하고 좋아요. 이런 걸 바로 거기에 이 플로우는 그렇게 전형적인 암벽을 타는데 등반하는 걸 그걸 타게 되면 전적으로 뭐요? 줄에 의지하는 것, 줄만 의지하는 것, 그 기구만 의지하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이런 마음으로 믿어야 돼. 얼마나 여러분 그래 또 그 원리가 같아요. 하나님 믿는 것도 우리가 가장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려오는데 그냥 제 체중 위에서 카르바나가 이렇게 다 저절로 배에다가 매는데 안전띠를 매고 하면 이게 저절로 이제 풀이 체중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게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발을 각도가 뭐 제대로 발을 못 맞추는, 이러면 내려가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평안이 없고 신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바로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모든 것 다 맡기고 맡길 때 그런 맡김 필요해요. 의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바로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의지하게 되면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행위를 말하는가 하면 맡기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어릴 때는 우리가 다 어떻게 부모에게 모든 걸 다 내맡기고, 그리고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배우자끼리 서로 맡기고 살고, 그 맡길 때 얼마나 행복해요. 안 맡기면 어떻게 돼요? 의심이 있거나 못 믿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 또 그리고 더 하면 이제는 나이가 많으면 자식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아프면 어디가 병원에 의사에게 맡기고,
이렇게 우리가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은 온전히 맡길 만큼 절대 안전한 겁니다. 줄을 아까 등산 암벽을 타면서 그거 완전히 줄에 온전히 맡기면 사고도 없고 편하게 잘 내려와요. 그런데 그걸 못 맡길 때는 어떻게 해요? 줄 타고 줄에 매달려 가지고 고생을 할 만한, 내려오지도 못.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 자유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짐까지 다 맡아주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도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길 때 주님 다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맡으시면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되고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를 못해서 그래요. 불면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한 것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맡기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불면증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돈은 어때요? 은행에 우리가 맡깁니다. 은행에 맡기는데 믿을 만해요? 완전합니까? 괜찮습니까?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이 은행들도 바로 부실해가지고 저축은행도, 그리고 또 시중은행도, 또 유럽에 있는 은행들도 보니까 은행에 부도가 나고 은행에 잘못돼가 부실되고 아직 그런 경우들 많이 봤어요. 파산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바로 믿을 게 못 되죠. 맡기는 것은 뭡니까?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정해주신 그 상황과 형편에 받아들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선한 뜻을 찾는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더 없는 행복을 맛을 온전한 맡김으로 그 맛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 잠이 오고, 그리고 맡기면 평안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 영국의 런던에 밤이 되면 이렇게 계속 이 전투기가 와서 폭격을 하고 공습을 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잠을 자루질 못하고 불안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는 다 아무런 그거 없이 잠을 잘 자요. 그리고 일상도 아주, 이 할머니는 이제 흐트리지 않고 그렇게 잘 자고 잘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깨어서 지키고 계시는데 나까지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 지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무시도 않고 이렇게 지키고 계신데 나까지 안 자고 그렇게 할 게 뭐 있느냐? 하나님 앞에 다 내 맡기니까 이 할머니는 그렇게 편안함에 일상에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살더랍니다. 목욕탕에 가면 어디 기중품 카운터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는 그런 우리 문구를 봤지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맡기지 않아서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임지게 해주신 드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모세를 만나가지고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제 다 던져버려라. 오직 나만 믿어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버렸더니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다 던져버렸으니 이제 나만 믿어라 그랬어.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인도하게 됐고, 그리고 모세는 한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가면 스카이워크라고 2007년에 개장을 한 전망대인데 그 절벽이 1200m, 그 위에 유리판을 이렇게 다 U자로 이렇게 21m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위에서 사람들이 올라가 밑 절벽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못 모르고 올라갔는데 내려다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아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걸어가야 되는데 오금이 안 떨어져요.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밑을 보니까 참 아찔한데 오금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크로우브라는 분이 시험을 했는데 땅에서 30cm 되는 널판 위에다가 널판지를 깔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가라 하면 사람들이 다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이 널판지를 올려가지고 공중에 매달아고 사람들 건너가라 하면 사람들이 건너가는 사람이 거의 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밑에 바닥에 30cm 높이에서는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다, 괜찮다 하는데 그 다음 공중에 매다니까 떨어진다. 떨어지면 어떻게? 다친다, 죽는다, 믿지를 못하는 거야. 안 떨어지도록 앞에 여기 그랜드 캐년에 있는 이 U자에 있는 이 전망대 스카이워크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떨어지는 일 없어요. 그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못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의 의지하면 그는 이루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책임. 잠언 13장 16장 3절에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내 경영하리라고 경영을 이루어 주겠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보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맡긴다는 이 말은 성경 외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잘 맡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맡기면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두 갈래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중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소개한 두 갈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사막에 가시떨기 있는 나무, 가시나무, 그리고 8절에서는 물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인생의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땅에 심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무엇이든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연 나무가 어디에 심겨지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과연 누구에게 무엇을 의존하고 사느냐는 겁니다.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간조한 곳, 건건한 곳, 땅은 바로
그곳에 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죠? 메마르고 소금기가 많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사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위로와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나무는 하나님 의지한 대상이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과 그리고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은 바로 얼마나 황량한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 인간을 의지하는 인생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로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곧 실망하고 낭패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 때문에 실망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런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에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분뇨하며 재물을 쌓았으나 누가 취하지 알지를 못하느니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평생의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이다.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 허망하다. 장차 그것을 거둘 일 사람은 누구일까? 아무도 모른다. 잠언 23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느냐. 정녕 재물은 날개를 내며 하늘로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한순간에 없어지는 이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다친 독수리와 같이 언제 날아가 버린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을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을 두지 말고 덧없이 그리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라. 오직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있다가 금세 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결코 우리가 잘 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을 38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을 표현을 하면 바로 우리가 사람들처럼 치사하게 바로 이 질시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 재물이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 계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못할지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속상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줘서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걸 모르고 딴 데로 가고 딴 데 가서 있다 그러면 딴 걸 사랑하고 딴 걸 하고 복고 거기가 복을 받았다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고 주려고 하는데 잘 되기를 하려고 해놓는데 그 하나님 그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그 사랑 그걸 모르고 하나님 그걸 질투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여기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 권력을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으나 어떻게 결코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기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어떤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3,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학생 상담 연구소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한 질문은 인생의 성공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거기에 제일 많이 바로 꼽는 것이 42.5%가 됐는데 권력과 배경이랍니다. 한창 지금 순수성을 지향하는 청운의 꿈을 가진 이 대학 신입생이 꿈을 모시고 바라는 게 뭐냐? 정치고 그리고 배경이다. 여러분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참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권력은 어떻게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 권력에 충성하다가 한때는 재미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후일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더라면 나는 이렇게 되지를 않았을 것인데. 이런 말이 있죠.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줄 잘 서야 돼요. 그런데 저도 줄을 선다가 여러 번 그런 거지. 줄을 막 섰는데 사람들이만 줄을 많이 창구가 있어 줄을 많이 섰는데 이 줄만 사람들이 서 이 줄 맞아요. 줄 맞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줄도 아니고 전부 다 엉뚱한 데가 서 있더라고. 그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제일 앞에서 선 사람부터 그때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줄 잘 서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줄을 잡고 서지 말고 하나님 줄 잡고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줄을 잡고 서야 돼요. 권력자를 대신해서 옥고를 치르는 그런 일들도 줄만 잘못 서면 그런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줄 서야 우리는 세상의 권력의 줄을 서지 말고 하나님의 줄을 서야 합니다. 그리하면 결코 실망할 일이 없고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승리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할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의 자기의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이 말대로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어디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사랑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그들을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이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를 가리켜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7절 말씀의 말씀대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시편 91편 12절 15절에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으며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는 심겨졌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미라. 종려나무, 백향목 참 좋은 나무입니다. 아무나 쓸 수도 없는 이런 귀한 나무인데 이 나무라도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어떻게 그 나무가 어떤 땅에 심겨지느냐가 따라서 좋게 될 수 있고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궁전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온갖 어려움을 그리고 불황이 이기려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굳게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뿌리가 어디에 뻗쳤다고요? 강변에 뻗치고 그래. 물가에 심겼으되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 나무는 더위가 와도 가물음이 와도 걱정이 없다. 이길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일수록 여름에 폭염이 오고 가물어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뿌리가 물가에 뻗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된 그런 이런 우화가 있어요.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한 나무가 바람이 불고 강풍을 만나고 이러니까 내 몸집을 좀 많이 키워야 흔들리지 않겠다 하고 그리고 몸집을 키우고 그리고 가지가 많이 나와서 잎이 무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한 나무는 그냥 그 키우지를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강풍이 불고 태풍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밖에 큰 나무로 몸집을 키웠던 이 나무는 막 감당을 못해요. 뭐 얼마나 흔들리고 막 그러는지 정신이 없어. 그러면서 바로 작은 나무를 보고 막 어떻게 좀 붙들어줄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다 그쳤어요. 그치고 난 다음에 이 큰 몸집이 키운 이 나무가 옆에 작은 나무 보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나는 막 그냥 강풍이 휘청거리고 그랬는데 너는 끄떡도 없대. 어째서 그러냐? 작은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가지를 뻗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많이 내가 내렸어.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굳게 의지하는 것을 하고 밀착된 것을 관계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다른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부종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붙여서 따라다닌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민수기 30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이는 내 생명이니 내가 장수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주리라고 맹세했던 땅을 네게 주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종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려고 남겨놓은 땅을 내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랑한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 위에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에 또 있어요. 어떤 사람? 날고 뛰는 사람. 나르고 뛰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그 위에 또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붙어서 다니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건 최선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밀착되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기들은 보면 어떻게 해요?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엄마에게 더 어떻게 다가갑니다. 그게 바로 최선입니다. 바로 무서울 때 어린아이들은 엄마에게 무서울수록 엄마의 품에 깊이 안깁니다. 나무는 가뭄이 심할수록 더욱더 깊이 뿌리를 박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어디 좀 도울 데가 없는, 어디 좀 기댈 데가 없느냐. 이렇게 우리는 찾아나는데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돌아가야 돼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야구 선수인 그 박찬호를 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그 프로이고 그리고 이 홈런 왕이지만은 그도 사람인지라 슬럼프에 빠지더라고. 슬럼프에 빠지니까 그때 어떻게 기본으로 돌아가요. 그냥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감독이나 코치를 찾아가서 과외를 받더라고. 그리고 또 그때 하는 게 뭐죠?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세를 그렇게 그것을 하고 난 그것을 바로 그 기본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야구의 처음 시작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이것이 기본 자세인데 바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밀착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해야 바로 이 기본을 해야 옳은 신앙이 돼요. 아이고 나는 몇 년 교회 다녔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과거에 내가 참 그런 능력도 있었는데 이것과 되는 게 아니고 하다가 보면 우리 신앙도 성령이 소멸되지 말라. 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신앙도 능력도 소멸이 돼요.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참전 화장품 회장 김광식 장로님의 간증인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것을 읽어봤어요. 이분이 원래는 종로 5가에서 피부 약국이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시고 아는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이 그 피부 약국을 하면서 약을 제조할 피부 약을 조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약이 얼마나 잘 듣는지 피부병에는 그냥 갖다 바르면 다 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뭐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도 그리고 약국에도 막 조제를 해가 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조제를 해가 하다 보니 원래는 이 조제를 하면 바로 손님들 오는 자기 약국에 오는 손님들을 조제해가지고 주는 건 괜찮은데 약국에다 파는 다른 약국에다 파는 건 이건 불법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법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걸 불법이 됐어. 불법인 줄 알고 그 수배를 받게 돼. 그래 도피를 하다가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제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일이 잘 돼가지고 풀려나긴 했지만은
벌금이 그 당시에 4억이에요. 4억인데 지금으로 하면 100억, 100억도 넘는 그런 큰 벌금을 물어야 돼. 그래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못 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제는 뭔가 해봐야 되겠다, 재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화장품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재기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신앙으로 하면서 그리고 세운 몇 가지 원칙을 성공의 원천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참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밀착돼 붙어 있는 그런 뿌리를 깊이 내려는 계기가 됐어요.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신제품이 개발할 때 히트를 늘 치는 거예요. 일시에 그래가지고 벌금을 다 갚다가 못 받은 것도 갚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불황이 와도 괜찮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곧 디딤돌이 되어서 이렇게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도 그랬고, 이 요셉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으니까 고난이 오면 오히려 어떻게 자꾸 잘 됩니다. 요셉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부잣집에서 좋은 그리고 하던 그 홍하고 살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또 어디게 보디발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되는데, 또 뜻밖의 또 성추행범으로 몰려 감옥을 갑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으면 하나님 책임지는 걸 알고, 그런 고통이 왔을 때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성추행범으로 몰릴 줄 알면서도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붙어서 주의할 상황이 있는데 꾸준히 하게 돼. 바로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은, 우리 신앙은 한결 같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한결 같아야 돼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가 조금 어떻게 숨통이 튀면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런 시기 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어요? 감옥에 가는 줄 알면서도 전에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전에와 그렇게 감옥 갈 줄 알면서도,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줄로 알면서도 전에 한 그대로 했더라. 예를 들어서 전등이, 우리는 한결같아야 돼. 꾸준하게 돼야 돼. 전등이어야 돼. 불 켜놓은 이 전등이 접촉 불량이 돼가지고 불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여름 밥솥에 밥을 하는 그 밥솥에 전기가 들었다 나왔다가 접촉 불량이 돼가지고 들었다가 어떨 때는 밥이 되고 어떨 때는 밥이 안 되고, 지 기분대로 해요. 그러면 어떠세요? 안 좋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한 것, 접촉 불량의 전기처럼 좋을 때,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좀 풀리고 숨통 뛰면 내줘와라, 갈 대로 가버려. 하나님께서 그런 기뻐하지 않아요? 한결같은 우리, 언제나 한결같은 그런 마음, 우리가 접촉 불량이 된 그런 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짜증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짜증은 안 내겠죠. 하나님도 좋아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접촉불량의 신앙을 청산하시고 이제는 꾸준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천후 바로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은 기도원에 왔어요. 이번엔 기도원에 와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내려가서는 그걸로 좋아라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는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황이 오거나 이 호황이 오거나 상관하지 말고 늘 그렇게 하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승리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올해는 그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져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